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고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또 싸움도 제일 많이 된 교회예요. 왜 싸움이 되느냐? 자기 것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파가 나와요?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뭐다? 예수파다 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참 싸움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좀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고 사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은혜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헌신하려고 할지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속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뻐하느냐?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옆에 든든한, 한국말로 하면 백이죠, 그죠? 백이 있기만 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우리 아이들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안 무서워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안 무서워하죠? 저하고 가면 안 무서워해요. 저도 걔가 무섭거든요. 근데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니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영원히 어디에 살게 되어져요? 천국에서 천국의 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지금 찾아와서 나를 살살 오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언제나 뭐죠? 스마일. 그죠? 스마일. 웃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웃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해요. 기뻐해요. 이 기쁨은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정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려 그러면요,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뭐라 그러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 뭐 하죠? 예, 어려워. 그런데 굳이 하는 사람들은요, 쟤네들은요, 예? 방언 안 한다고 떠들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비난하지 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장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두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은 문제가 많아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가 죽을 때. 요사이는 죽기 전에도 증언을 합니다만은요, 유대인의 그 풍습은 유산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방 내놔요. 그 아버지가 안 준다 그랬겠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줬어. 그 안에 선하게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 보니 돈 떨어졌어. 돈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지고, 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돼지가 먹는 그 구성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러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자.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우리 거지가 하나 보는데 가만히 보니 누구요? 자기 아들. 어떻게 하죠? 저놈의 자스가 내 그 비싼 돈 다 갖다 먹고 완전 거지 됐네. 그리고 외면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버지가 뛰어간다고. 뛰어가서 어떻게 하죠?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거듭하게 입 맞추는 거예요. 찾았어. 그리고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죠? 잔치 벌였네. 잔치 벌였네.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것들을 주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간 과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가 서로 받은 은사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너희는 방어 못한다, 너희는 구제하지 않는다, 너희는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부족한 부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입맞춘 것처럼 서로 호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감싸주는 가운데에 서로가 온전케 되어지고 더욱더욱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다음 말씀 뭐라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 말씀이 뭐를 받으면?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비난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네?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김집사가 날 보고 그랬다고? 이 집사가 내게 그랬다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네요. 마음이 상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여러분 서로가 비난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감싸주는 것도 뭐다? 말이에요. 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아는 속담이 뭡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백합니다. 말만 잘해도 빛이 판단이.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빛을 판단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해요. 죽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하나는 성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있고요. 어떤 때는요, 뭐도 있어요? 나는 말 실수 안 했어. 나는 말 실수 안 했는데 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어. 오해해가지고 막 마음이 뒤틀어진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잖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다 공동체 속에 살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뭐냐면 말을 조심하면서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칭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칭찬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칭찬하게 되어지면요, 잠자던 자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해도 다른 건 다 못 듣다가도 비난하는 소리만 하게 되면 들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고 또 하나는 위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하는 것,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100%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100%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로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요. 불안해.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요. 그죠? 쫓아가서 한 대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러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다 펼치죠.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뭐 어디든 좋아요. 그럼 읽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딱 펼쳤는데 또 이따가 집에 가서 오늘 그 정치주의 성경 다 펼쳐놓고 여기다 들어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성경을 딱 펼치고 있는 순간에 정말 내 마음에요, 위로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막 떠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편안이 와.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던 사람,
그 미워하던 마음이 변해서 내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을 알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원한하라. 예. 또 한 가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쌍둥이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같지 않다. 네, 달라요. 그래서 얼굴은 봐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가 말하는 행동과 그 생각을 보면 야가 누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훈련해도 안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은혜라고 있었는데, 조은혜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중창을 하는데 우리 조은혜가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줄 아느냐 혼자서 딱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창이 잘 될까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음악가들은 이걸 조절할 줄 아는 게 음악가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혼자서 훌륭해도 나 혼자만 훌륭해서 탁 나서면 이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찬양도 안 되고 사업자도 다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뭐 해야 돼? 양보.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주장. 예? 집에서 부부들이 왜 싸워요? 예? 내 주장. 우기라고 싸우는. 그렇죠, 맞아요. 내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그럼 싸워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조금 양보하셔야 돼. 양보하셔야 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틀리면 다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더 나가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고 그러면 다수결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돼요? 박수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박수로 결정한다는 말은 100%다 좋아서 박수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조금 뒤로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막 대립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다수결을 합시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성도들 서로 온전하게 해라. 위로해라. 하나 되어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 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뭡니까? 13절 말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